287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87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1장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 상황 속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던 영혼들도 몸의 상태에 따라 나올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의 모든 교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고 주님에게 맡기며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이 시기에 우리의 결단되게 도와 주셔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부터 하나하나 점검하는 근본적인 점검을 도리어 이 시기에 하여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뒤에는 더 크게 더 높게 날아오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고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든 예배당에 앉아 있든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 어떤 자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 이 합당이란 주제가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춤이란 단어잖아요. 나는 어디에 맞춰 나가고 있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에게 잘 적응해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 합당한 자인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만, 이게 따라오는 거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만 추구한다면 세상에 합당한 자인 거죠. 인간들의 평판, 물론 따라와야 돼,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신경 쓴다면 인간에게 합당한 자인 것이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냐? 이런 고민을 좀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뭘 맞춰나가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잘라낸 건 뭐가 있고 더 채운 건 뭐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덜어내고 더 채우고 한 것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기준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환난 받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무력하게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꿔 말하면 환난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면 세상에서의 많은 한숨, 세상에서의 많은 넘어짐, 슬픔, 고통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달라져야 해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환난.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라고 그 뒤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채워야 할 부분을 채우시는구나.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따라오면 너무 좋은데,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단어가 통한다라고 묵상을 해봐요.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맞춤형의 인간이 아닌데 항상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 기도를 집회 때문에 잊어버리고 오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차를 갓길에 위험하게 세우고 핸드폰을 들고 1분 기도를 녹음하면서 항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감정적으로 한 번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흥분하여 잠깐 잘하는 척 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도대체 감사할 거리를 쥐어 짜내도 없을 때 그때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가는 것 아닌가? 우리의 교육, 자녀 교육 정직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맞춤형 인재로 자라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맞춤형 인재로 크기를 기대하는가?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엄마의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면 솔직히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적이 올라가 좋은 대학가 그것이 너의 인생의 경제력을 결정해 라고 하는 기준으로 좋았다 나빴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말하는 나의 직장, 생활, 사업, 창작의 현장, 영업의 현장, 사람들의 평가 물론 따라와야 될 것이지만 일단 거기에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합당이라는 말이 자꾸만 되뇌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라고 느껴졌어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거푸집이구나. 이게 거푸집이에요. 였다가 사람들의 영적인 내용을 부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찍어지는 거푸집 같은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이걸 놓치면 우리는 죽도 밥도 아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저 사람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 인간적인 기대를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관점이에요. 제발 제가 이런 얘기할 때쯤 좀 당당하게 만들어주세요. 교회에 몇 명 모이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많이 모일 때야 멋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멋대가리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참 이거는 니네가 별로 안 모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이럴까봐 참 조심스럽지만 이제 뭐 앞으로 많이 모일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정말 몇 명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몇 명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다면 맞는 거지. 예? 헌금이 얼마 거친 게 하나님의 나라와 뭐가 맞는 건가 이게.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끝나고도 집에 가시는 동안에 나는 어디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어디에 방향 잡혀져 있나? 나는 어떤 틀로 인생을 살고 있나?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가 구성한 나의 나라인가?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나라가 불안해지면 나도 불안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닌데, 이 나라에서 내가 존재감이 사라지면 마치 좌절해요. 주님이 절망한 게 아닌데. 이 합당이란 주제가 저를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합당은 뭐냐?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멘 부르셨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오늘 밥 먹읍시다 그러면 먹자고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먹자고 하고도 안 사는 거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식사의 자리에 불러도 부른 사람이 책임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뭐 걱정할 게 있죠? 부르신 그분이 능력이 요만큼 있는 분도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뭘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걱정하고 살죠? 솔직히 말하면 그 부르심을 못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이 또한 고민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가끔 목사들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뭐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본적인 고민을. 그게 목사들만의 고민일 것 같아요.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게 맞나? 부르심은 맨날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치우고 여러분은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좋아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미 성도가 불러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부르신 게 맞냐? 나를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한 이야기인데 왜 나는 그렇게 인생에 고민이 많나? 나를 부르신 분을 능력 없는 분으로 착각하나? 부르시긴 한 것이라고 오해하나?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그분에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니, 부르시는 분이 어려운 거지 부르심에 반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 그러면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가서 우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서 차려온 식탁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워해. 식탁을 준비한 사람은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걸 어려워해요. 가기만 하면 부르신 분이 예비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풍성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모든 능력이 아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가는 걸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지. 목이 쉬워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분석이 맞죠. 오랜만에 집회에서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첫날에 이미 갔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교회가 길쭉한 교회야. 그리고 오래된 교회란 마이크 시스템이 꼭 우리 교회 같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앞에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근데 가림막을 벗어나면 안 된대요. 너무 답답한 거죠. 난 내려가야 되는데, 집회할 때는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내려가면 마스크 쓰고 내려가야 돼. 뭐 복잡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느라고 목소리 조절에 실패해서 프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설교에 목 쉬는 소리로 설교하고 오늘 그 교회 또 가야 되고 당진에 또 가서 오늘 아직 설교가 2번이나 남았어요. 금요일날 여러분이 기도하셨나봐요. 어제는 안 하고 다 알아 내가. 금요일날 몇 사람이 기도했어요. 야, 집회가 뭐 옛날에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집회에 실패할 일이 없었다. 왜? 4시간씩 기도하던 엄마가 있었거든. 하늘나라에서 하는 건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목이 쉰 것만 말하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목소리 하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목이 쉬었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은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 오늘까지예요 그 교회. 그런데 제가 푸념처럼 말씀드렸지만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상황에 마스크 쓰고들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데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내가 또 이렇게 집회를 재개할 수 있었다. 물론 연합 집회도 아니고 개교회 집회로 다 지금 변경되고 연합 집회가 사라져가지고 요 시기에 청소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작년이 되면 은혜가 뭔지 몰라서 어떡하냐라는 고민들을 청소년 강사들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무척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서? 아니 힘들어요. 오래 못 살아요. 집회하고 다니면. 왜? 사력을 다하니까 윙윙윙 울리더라고. 오랜만에 하니까 계속 귀에서 윙윙 울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코로나인 줄 알았잖아요. 머리도 흔들리고 그래서. 그러나 힘들죠. 어렵죠. 기쁘더라고요. 기쁨이라는 건 쾌락과 달라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 여전히 부담이라면 여러분 신앙을 잘못 습득하신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 권력의 힘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아예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 본문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기도거든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 자들이죠.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도합니다. 처음은 항상 감사,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합당이라는 거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당이고, 늘 그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합당이고, 늘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당인 거예요. 맞춤인 거예요. 틀인 거예요. 거푸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 친구가 뭐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항상 감사와 항상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그래서 항상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걸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항상 불평이 나온다? 이상하게도 항상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믿음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하고 합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할 때이다 라고 여러분 점검해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합당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지켜요. 고수해요. 말씀을 고수해요. 말씀을 양보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서요.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까지는 괜찮아요.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의 감리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혼내줘야 돼요. 제가 우리랑 친한 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했거든요.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를 보던 권사님이 목사님의 강연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강연이래. 강연.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설교가 강연입니까? 제가 강연하면 뭐가 안 좋아요? 누가 강연을 힘주어 강조합니까? 강연은 그냥 원고 읽는 거예요. 설교는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데 설교가 좋았나 나빴나를 평가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게 자랑 같죠? 목사도 죽이는 일이고 여러분도 죽는 일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모든 예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농담까지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캐치했다면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설교를 잘못 듣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설교를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말씀에 입각한 반응이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강사가 와서 또 나보다 어린 전도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오늘 받은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더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없다. 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그래야 설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요때쯤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쯤 되면 바울이 전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자기들의 견해로 복음을 변경시키는 자들의 이야기가 떠돌 때예요. 그리고 이미 주의 날이 왔다라고 말하는 이단적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3장 1절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향기 같아서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같아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송곳과도 같아. 숨기려고 주머니에 넣는데 삐져나오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면 전도는 훈련받을 필요 없이 될 수밖에 없다. 전도는 훈련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품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으로 나와야 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에서 저는 3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명한 것 말씀이죠. 말씀에 관련된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았다는 간증은 물론 좋은 간증입니다만 지금 순종하여 받은 은혜는 뭔지를 또 간증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러니까 하다 말 일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될 일이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것은 항상 하여야 할 일이다. 합당이라는 주제는 항상 일관성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관되게 먹죠. 육신을 위하여, 세상살이를 위하여. 먹지 말자는 말 아니잖아요. 말씀은요, 봐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세상 노래는 뭐 가요계 역사를 정리할 만큼 잘 알고 세계 음악의 흐름을 정리할 정도로 공부를 하지만 찬송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은 뭐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무기까지 비롯하여 모든 걸 꿰고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무기에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질문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항상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공식인데, 공식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의 삶과 참 관련이 없구나 하는 묵상을 제가 이번 주 내내 했어요. 이 관련을 어서 관련 짓게 해야 한다. 이 관련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이런 조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코로나의 상황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러다가 오실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일말의 걱정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점검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줄 알지만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가 버거워졌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의 순종이 힘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는 아닌 거예요.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나라를 갑니까? 여러분의 감정적인 확신으로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데 그분이 우리의 감정적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결정할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
합당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묵상하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합당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쓰임새를 합당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주중에 저쪽 끝에 등이 나갔더라고. 제가 이거 빼서 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숨겨 있는 것을 빼서 여기는 빈통으로 두고 일로 옮겨 꼈더니 들어오더라. 별걸 다 해야 돼요. 화장실도 닦았어. 근데 그 닦을 때 다른 걸 닦았더니 안 닦아지는데 거기에 합당한 도구가 있어요. 설거지용으로 샀던 걸 버리기로 한 거고 철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문질렀더니 닦이더라고요. 이게 쓰임새예요. 일상의 쓰임새에 합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와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자리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루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11조와 감성과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바치고 싶지만 어려운 마음을 바치며 예배한 모든 손길들의 제사와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내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삶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영생을 향하여 접근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놀라운 능력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한 승리합시다. 인사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나눔의 달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주이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손소자 권사님, 김원희 사모님, 이한나 선교사님, 김문 권사님, 유병년 은사님, 우리 김정은 권사님 많이 좋아하셨지만 요즘 운동하시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기도는 유영석 권사님이신데 아마 다음 주에 혹시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 원미연 집사님이 유치원 교사신데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밀접 접촉자가 되셨대요. 그래서 또 못 오실 수 있으면 다른 분이 미리 제 연락을 드려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바꿀 테고 아무튼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는 줌 예배와 현장 예배를 이렇게 병행합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한 주간 살도록 하겠고요. 매일 저녁 말씀 기도 제가 어제 좀 늦게 올렸는데 죄송하고 제가 문서로 못 올리면 바쁜 날은 음성으로라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힘내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저기 코로나와 연관된 어려움들이 생겨서 지금 예배 현장에도 많이 안 나와 계세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현장이든 또 집에서이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과 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녹음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 또 우리 김민재 권사님이 녹화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꼭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전체가 어려우시면 설교라도 들으셔서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의 박수.